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우리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 참 실수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뭐예요? 세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시작하는 거. 그러면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되는 거를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친다, 그런 것을 계시록이라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그러면 나를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 벗은 줄을 깨달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원래 벗은 거는 원래 안 벗었었나요? 원래 안 벗었죠. 원래 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벗은 걸 알게 된 거지, 원래는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벗고 있었는데 그 벗은 것을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알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아주 그 핵심적으로 선악과 먹는 문제를 3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모르면 성경이 이제 풀려지지 않죠. 선악과 먹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었더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적인 사람을 의미해요. 동물적인 사람을 만들었더라 라고 할 때, 그때 자칼과 네케바라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이키코스,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이키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이 사이키코스가 나오는데, 그 사이키코스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근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흙을, 이 땅에서 흙을 취해요. 그게 이제 흙을 취했다, 땅으로부터 흙을 이렇게 흙을 이제 가늘게 된 그런 흙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흙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걸 사람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흙을 취해서, 그래서 그 흙,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그래요. 그것을 땅에서 흙을, 가루가 된 흙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가 된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살키코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것을 푸시키코스 이렇게 말을 해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흙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흙에 이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네페시하야 이렇게 해요. 살아났다. 그것은 이제 푸시키코스, 사람이 혼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냈다, 드디어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페시하야,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이게 푸시케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푸시키코스, 푸시케가 되었다, 이게 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이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살려주는 영, 그게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인데, 이게 푸뉴마티코스가, 이 푸뉴마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게 만약에 끝이라면 창세기 2장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갖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으로 놓으려고 아담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이 진짜 아담이 됐을 때가 창세기 2장 7절인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5절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이, 진짜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농사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사할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농사할 사람을 만들었어.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농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농사한다는 단어인데, 그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할 때 있죠, 그죠? 농사한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이면 농사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배하는 자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농사할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가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혼이 거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 거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바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이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산이에요, 산.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고, 노아에게는 아라랏산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에 주로 가셔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산을 만들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산이 있는 거죠. 사람과 산. 그래서 이 산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교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있는 거고 노아를 통해서 아라랏산에 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놓고 호렙산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고요. 다윗을 불러놓고 다윗을 시온산을 정복하게 해서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성전을 갖다 지켜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감람산에 주로 거기 계시면서 감람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것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그 산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산인데 이 하나님의 산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자를 찾은 거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 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다 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마쳤는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라고 이제 거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놨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이제 2장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아담이 뭔가 힘들어해요. 뭘 힘들어하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게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이제 하와죠. 아담의 이제 하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가 원래는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여자를 만들어내니까 여자를 이슈아라고 그렇게 만드니까 여긴 아담을 이슈이라고 한 거예요. 이슈가 이슈아에게 이제 이슈가 이슈아에게 말하죠.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네가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호흡이다.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슈가 이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혼자 올라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교회라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는 신부,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다가 이 머리가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내서 이 몸이 이제 형성이 되면 완성이 되죠. 머리와 몸이 같이 있게 돼서 완성이 되는 게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는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낸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와를 만들어내니까 아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슈아에게 이 목적이 있었구나. 이슈가 생각할 때 이슈아에게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아를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나의 복음이다. 네가 나의 진리다. 네가 나의 언약이다. 네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호흡이다. 네가 있음으로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머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 머리가 몸을 만들어냈을 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에덴 동산을 일컬어 이제 하나의 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면서 갈비뼈에서 아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데서 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이 갈비뼈라고 하는 이걸 여기 옆구리에서 또 내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어디를 찔리시죠? 옆구리가 찔리시죠. 옆구리를 통해서 그 피가 쏟아짐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옆구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내니까 결국 하와는 어떻게, 이슈아는 이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슈와 이슈아는 같은 데서 나왔대서 이슈아 같은 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슈와 이슈아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완성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럼 이거로 이제 창세기 2장이 마치니까 그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러면 아하,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좀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3장을 갖다가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3장,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3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손 아까 왜 먹어서 괜히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장을 일부러 만들어서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먹었어요, 먼저? 뱀이 와가지고 딱 이게 간교한 뱀, 지혜로운 뱀, 아름이라는 그 뱀이 지혜로운, 아주 간교한 이제 지혜로운 뱀이 와서 딱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죠. 누구랑 말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뱀하고 여자하고 말이 통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담이 없을 때 하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뱀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뱀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뱀은.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갖다가 매달아 놨더라, 이렇게 돼 있죠.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뱀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고 불뱀과 놋뱀으로. 그래서 하나는 물어 죽이는 뱀이고 하나는 살려주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나왔을 때는 이 뱀은 우리를 한편으로는 물어 죽이고 한편으로는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뱀, 독뱀이, 독한 뱀, 독한 뱀, 독이 있는 뱀이 있잖아요. 독이 있는 뱀. 그러면 불뱀이거든요. 이게 독이 있는 뱀인데, 이 불뱀인데, 이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 그래요? 그 해독제가 뭐예요? 그 독이 있는 뱀의 독이
치료제예요. 성경이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이 세상의 그 이치도 굉장히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죠. 그러니까 해독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뱀에 물리잖아요. 그럼 의사가 물어본대요. 어떻게 생긴 뱀이냐고, 어떻게 생긴 뱀한테 물렸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뱀의 독을 빼서 집어넣어줘야 이 해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독제는 반드시 그 물린 뱀의 독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런 거고, 그 불뱀이 노뱀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의 그 이치가 굉장히 놀랍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뱀이 딱 나와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와를 갖다가 이렇게 꼬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의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가 이제 뱀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넘어뜨려 버리거든요, 뱀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예요? 아담의 뭐예요? 하와가 아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말씀이 대화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말씀이 하와라는 아담의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요. 하와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하고 이제 뱀하고 좀 많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근데 사실은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하와가 결국 아담의 생명이거든요. 아담의 생명인 아담의 언약, 아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말씀인 그 언약과 이 뱀이라고 하는 말씀이 대화를 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독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먹는 거죠. 독에 물리는 거예요. 독뱀에게 물린 거죠.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뱀에 물리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어떤 독으로 해결해야 돼요. 치료를. 그 물린 뱀의 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선악과 나무로 오셔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으면 뭐가 돼요? 해독이 되죠. 독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선악과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면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가 독이 다 빠져나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쳐다보고 산다. 노뱀을 쳐다보고 살리라.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게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쓴 책들이죠, 이게. 자,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하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와가 필요해서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둘이 함께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하와가 범죄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순서인데,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참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거로 설명하려고, 이걸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죠, 이게 창세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거든요. 옛날에는. 물론 뭐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경이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많은 그 부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에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가 돌아온 탕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눈, 그러니까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알게 돼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의미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더라. 그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 연결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뭐 겉으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 거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이제 듣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허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허접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허접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제가 지금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옷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뭐 어느 나라는 어디 그 부족들은 아마 그게 옷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옷을 벗고 예배 드린다는 건 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옷을 벗겨 놨더라는 얘기예요. 원래 성경에서 옷을 벗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옷을 벗고 있는 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옷을 벗은 게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창세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옷을 벗겨놓은 것이 아름다운 거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옷을 벗겨놓고 아름답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옷을 네가 벗었는데 옷 입은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그 세마포가 되셔서, 영적인 그 세마포가 되셔서 천국의 세마포로 우리를 예수를 입어 영적인 그 세마포, 깨끗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그 행실을 입고 예수를 입고 네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옷을 입게 되죠. 우리가 오히려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면 천국에서는 다 옷을 입고 있네요. 그죠? 천국엔 다 옷을 입고 있는 거. 어떤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는 다 옷을 벗고 있네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옷 입혀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옷을 벗겨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된다고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옷을 벗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옷을 벗었는데 그게 안 부끄럽더라. 원래 옷을 벗은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죠? 언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알았어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창세기 3장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언제 알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옷을 벗고 있는 게 창피한 일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옷을 벗었는데 옷을 벗은 게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는 하늘의 뜻에서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옷 벗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옷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을 알려주러 누가 왔냐면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알려줘.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뱀을 뭐라고요? 뱀이? 불뱀이라고요. 불뱀.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게 불뱀, 노뱀이 있는데 뱀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이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분명히 네가 옷 벗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해주면 죽겠는 거죠, 이제. 그죠? 그거를 알려주러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와가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먹게 된 거거든요. 아담한테 얘기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아담한테 얘기했으면. 근데 이제 여자한테 말하니까 얼른 먹었거든요. 여자라 먹은 거라기보다도 여자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자기가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죠. 뱀이 나타나서 아담하고 얘기 안 해요. 하와하고 얘기한다고. 말씀이 말씀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려 버리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를 넘어뜨리면 말씀이 넘어졌으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와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말씀을 넘어뜨려 버리면 하와라는 여자를 넘어뜨려 버리면 아담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죽이면 아담이 죽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이 하와하고 얘기해서 그 여자를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그 여자가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이제 죽는 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말씀이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갑자기 먹자마자 뭘 깨달아요? 먹자마자 창세기 3장에 뭘 깨달아요? 옷을 벗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다른 걸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지식의 나무니까 그 지식을 깨달았을 때 꼭 옷 벗은 것만 깨달을 필요가 있나요? 뭐 다른 것도 좀 깨달을 필요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걸 좀 알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옷 벗은 것만 나와요. 옷 벗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은 거예요. 옷 벗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원래는 몰랐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옷 입혀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됐고 죄를 깨달으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가죽 옷이 완전한가? 가죽 옷이 완전했다면 어린 양의 세마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겠죠. 그 가죽 옷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그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하고 가죽옷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 죽은 그거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 허리띠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허리띠를 만들었어요. 허리띠가 원래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말씀의 허리띠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이게 옷 벗었으니까 어떻게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허리띠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찬 거거든요. 그렇게 허리띠를 차고 났는데 이게 찬 것도 아니고 안 찬 것도 아니야. 이게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유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들 있죠.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근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 뭔가 완전하지가 않아. 뭐 입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입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이제 치마를 입은 그 말이거든요. 이게 허리띠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러냐? 뭐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옷을 벗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사실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 허리띠지만 그 허리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옷을 벗어서 못 나가겠어요. 이게 창피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창피하다고 얘기해 주대? 누가 창피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뱀이. 아무도 창피하다고 한 게 아니라 뱀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창피한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불뱀과 같이 막 물어 제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고 그게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그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죄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그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미끄러진 게 그게 죄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음란한 것, 그리고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특징들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들은 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은 동물을 잡아 드리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선악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고요. 그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거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이젠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뭘 입혀줘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죄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 가죽옷이 누구겠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막바지에 보면 가죽옷 대신 어린 양 예수를 입고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결국에는 누구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담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담이거든요. 진정한 사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짐승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짐승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오신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여기서 치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죽옷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벌거벗었다 그랬죠.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가죽옷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옷을 이렇게 벗으면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와요. 그죠? 가죽. 이게 사람 가죽이니까 가죽.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옷을 벗기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우리에게 덮여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가죽옷이라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마포가 돼서 그 세마포를 우리가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가죽옷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린 양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돼서 천국의 백성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니까 다 어떻게 써요? 이게 순서가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 이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니까 이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3일째 되는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3일길이 나오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면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첫 번째 생일이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짐승으로 태어나요. 처음으로 태어날 때는 첫 번째 생일날은 여러분이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요. 두 번째 생일날이 있어요. 어떤 생일날이 있을까?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생일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두 번째 생일날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 뱃속에 태어날 때는 그때는 첫 번째 생일날이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칼과 레케바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짐승으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태어나는 거 똑같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럼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오게 했어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둬서 자기를 농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뒀더니 이게 허접하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안 입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입히니까 옷을 벗었다고 인정하는, 교회에 나왔더니 옷 입었냐 옷 벗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옷 입었냐 너네 옷 벗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생일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나는 생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두 번째 태어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는데 이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옷을 벗었는지를 자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던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무슨 이 옷을 벗겨놓은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랬다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속에 있는 하와, 속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옷을 벗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옷을 벗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옷 입혀주러 와야 되겠죠. 옷 입혀주는 날, 이게 3일이에요. 하나님이 옷 입혀주는 날, 하나님이 옷 입혀주기 위해서 나오는 날, 그게 3일째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일째. 그러니까 하루는, 첫 번째 날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첫 번째 날은 이제 흙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그냥 옷 벗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를 먹는 날이에요.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3일째 되는 날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일을 여러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3일 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맞이한 날은 두 번째 날이니까 둘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인 날은 태어난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뭐예요? 이게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그러니까 내가 옷 벗었는데 옷 벗은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두 번째 날 하나님과 내가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갈라져 있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게 갈라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늘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3일이라고요.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 생일날을 맞이했죠. 두 번째 생일날을 맞이했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여러분이 옷 벗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선악의 나무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진다 그러죠. 그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튿날 둘로 갈라져 내 마음을 찢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고요?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입어봤지만 그게 죽은 잎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죽은 나무 잎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입어봤지만 사실 그것도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 돼. 그래서 네가 가죽 옷을 입고 죽어야 돼 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가죽 옷도 죽은 거예요. 가죽을 벌써 벗기면 죽은 거지. 어떻게 살아요? 가죽을 벗기면 동물이 살아요? 가죽을 벗기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있는 그 가죽 옷, 그것을 네가 껍질을 입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네가 몰라서 그래.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네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죽는 거야.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죽은 거야. 근데 네가 옷 벗은 것을 몰랐잖아. 그래서 너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어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어봤지만 사실 그 무화과 나뭇잎, 네가 만든 그 옷도 허리띠도 그 치마도 죽은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율법 안에서 와서 너를 입혀주겠다. 그 가죽옷으로. 그 날이 언제냐면 3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벗었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3일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겠다 해서 입혀주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게 3일째. 그 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오면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막 싸우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막 두렵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판하고 죄 벌거벗은 것을 막 이렇게 인정하라고 벌거벗겨놓고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질타하고 너희들 옷 입고 있는 것 같지? 너희들 다 벗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무덤이야. 너희들 겉으로 깨끗하게 너희들 착한 행실한 처럼 이렇게 사는 것 같지? 네 속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해.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그 어떤 자식이라는 거예요? 니네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 먹은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선악과 입었는지 지들이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불뱀의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뱀의 꼬임에 넘어간 자식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찢어놓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찢어놓고 자기가 대신 그 사이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찢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는 가죽옷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을 벗은 자에게, 옷 벗은 줄 모르는 자에게 옷 벗었음을 깨닫게 하고 옷 벗었음을 깨달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뭣도 입은지 벗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뭘 해야지 아냐면 두 번째 생일이 와야지 알아요. 두 번째 생일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구나, 이렇게 찢어져 있구나,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창세기 3장 7절 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게 됐다. 바울이 눈을 뜨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눈 감았을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스데반 죽이고 막 다른 사람 죽이려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눈이 막 멀어버리잖아요. 눈을 멀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네가 눈 멀은 자야 라고 하고서 소경된 자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이 이제 떠지게 되죠. 이게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옷 벗었음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옷 벗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옷 벗은 줄 알고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랬거든요. 여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내시고 어떻게 해요? 혼내시고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날, 이게 우리에게 3일길을 가는 날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3일째 되는 날, 여러분과 제가 소생하고 회복되고 일으켜질 것이다. 이게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막 이렇게 혼내고 일부러 책망하고 일부러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으라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옷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날, 여러분의 첫 번째 생일도 두 번째 생일도, 그 찢어지는 두 번째 생일도, 이제 3일째 되는 그 생일,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살키코스라는 사람이 푸시케코스가 돼서 다시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으로, 혼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